종교인들이 자기들 종교 성지에 참배하러 가는 것을 성지 순례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자기들 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성지를 메카라 그러잖아요. 메카. 가끔 보면은 메카에 성지 순례하러 갔는데 순례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압사 사고가 나서 600명이 죽었다든가 그런 보도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종교인들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지 순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기원전 722년 이후로 유대인들이 본국보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잡혀간 나라에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 본토보다 해외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 살면서도 나는 유대인이고 또 내 신앙은 유대교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야. 이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유대인들은 나가서도 자기들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뭉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유대교 신자고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 여비를 마련하고 또 좀 여유를 마련해 가지고 성지 순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는 게 이 사람들 정말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디입니까? 내 영혼의 고향 같은 것. 영혼의 고향을 뭐라 그럽니까?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 그런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옛날에, 그 2000년 전, 25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1000km, 1500km 이렇게 떨어져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본향인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인 것도 아니고 치안이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치안도 형편없죠. 도로도 그냥 광야나 사막이나 이런 데를 건너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강도 한번 만나면은 강도들이 그냥 낙타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백 명이 그냥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나면은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또 6절 보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성지 순례를 한다는 것은 소망을 이루는 매우 기쁜 일이지만은 또 그 반대로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시편 121편은 그 길을 걸으면서 시편 저자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 1세대 신앙민들, 그러니까 지금 90이 넘으신 분들이죠. 살아계신다면은 그분들이 자기 이북의 고향 산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고향 산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향 산천. 고향 산천이라 그러면은 신앙민들이 자기가 두고 떠나온 자기의 고향을 그리는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이
저자는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리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 어디입니까? 이 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 위에다 건설했어요.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데,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는데, 위험하고 험하지만 내가 왜 갑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 아닙니까? 그걸 향해서 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돕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2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내가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그 지온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내가 호소했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런 확신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내용이 뭐예요? 3절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오래 걸어보세요. 오래 걸면은 발목이 겹질립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오래 걸으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몸에. 그러면 발목이 약해져가지고 겹질리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신는 군화가 이게 목이 이게 높아요. 그 농구화도 목이 높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뛰다가 걷다가 겹질리지 말라고 이 발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게 목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뭐 2000년, 2500년 전에 무슨 제대로 된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형편없죠.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지금 신발 기술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거. 그냥 헝겊 같은 거 하나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샌들 같은 거 하나 신고 다니는 건데 뭘 자기 발목을 보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툭 하면 겹질러지기 쉬운 그 발목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 긴 시간 동안 몇십 일 걸어가야 되는 그 행군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3절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않고 자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 종일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내 백성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을 하루 종일 지키시고 쳐다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니 그런데 이제 3절 4절 이거 보면은 아니 근데 신이 잔다는 그 개념이 맞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있긴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는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근데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신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전지전능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도 전지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피곤해요. 사람보다 피곤함을 덜 느낄 수 있어도 신도 피곤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잘지라도 신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신은 그래도 자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할 때 신이 자면 어떻게 돼요? 도움을 못 얻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이 나를 돕지 않아. 왜 그러지? 신이 주무시는구나. 깨워야지. 그 신을 깨우는 방법이 뭐냐면 특별한 제사입니다. 어떤 특별한 제사?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리기도 하고, 또 그냥 그 장작 그 숯불 같은 걸 쫙 길에 깔아서 그냥 5m, 10m 그냥 길에 쫙 깔아놓고 거기를 그냥 발바닥을 맨발로 밟으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은 신이 깨어날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좀 어렵고 딱딱한데 그래도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재밌잖아요. 읽어보면은 막 옛날 얘기 막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을 하냐면은 재물을 딱 놓고서 재물 주위에 도랑을 파요.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도랑 주변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 재물에도 물을 부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신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신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 물에 잔뜩 젖은 재물을 태우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니네와 내가 대결을 하는데, 기도했을 때 신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면은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쪽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자, 1대 850명입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수가 많으니까 니네가 먼저 해. 자, 850명이 재물에다가 물을 붓고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도랑에다 거기 도랑도 물로 가득 채우고, 사람이 장난질을 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로 다 적시게 해놓은 다음에 850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신에다가 기도했는데 그냥 그 이방신이 응답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칼로 그냥 막 그냥 자기 몸에다 굽 그어가지고 피까지 내면서 그냥 벌렁벌렁 뛰면서 그냥 춤추듯이 그 무당들 막 그 작두 탈 때 막 벌렁벌렁 뛰잖아요. 그러듯이 막 이것들이 뛰면서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그 신을 조롱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도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차례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대결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 대결장에는 선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세계의 대결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뭘 꿈을 그려? 잡어! 백성들이 몰려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랬겠어요? 엘리야가 조롱한 대로 그들의 신들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잘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서 뭘 수족을 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콱 눌러버리면 꼼짝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실패하지 않지만 특별히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해도 하나님 거기에 다 응답하십니다. 맞게. 책망할 일은 책망하시고, 위로할 일은 위로하시고, 용기 줄 일은 용기 주시고, 칭찬할 일은 칭찬하시고, 은혜 주실 일은 은혜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사막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낮에 해라는 거는 이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냐고 뜨거워요.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사막은 모래이기 때문에 모래는 햇빛이 내리쬐면은 금방 뜨거워집니다. 다른 재료하고 달라요. 근데 해가 지면은 금방 식어버려요. 사막은 밤 되면은 영하로 떨어져요. 영하로. 낮에는 영상 40도 45도 막 이렇게 뜨거운 곳이 밤이 되면은 영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더 일사병 열사병 그런 걸로 상할 수 있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추위로 인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보호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왜? 구름이 쫙 덮은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구름이 딱 덮여가지고, 여러분, 몇십만 명, 60만 명 이상이 걸어갔습니다. 그 사막을, 그 광야를. 그 구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수십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구름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니까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지 순례하러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몇 년 보호하셨습니까? 40년. 40년을 보호하셨다는 게 뭡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나 기한에 관계없이 너의 평생에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례하는 기간 동안이 아니고 순례자의 삶 전체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너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개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기를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위에 뭐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늘이 어디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이 내 본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뭐냐면은 그 구원받은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향해서 길 떠나는 순례자면서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순례자가 돼, 순례자의 나그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뿌리받은 백성이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와서 그냥 그 땅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왜? 임시로 거주하는 거죠. 곧 다른 곳으로 향해 떠날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아예 그냥 임시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들렸다가 며칠이나 지내다 갈 사람, 나그네들 밥 한 술 얻어먹고 갈,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다는 겁니다. 왜? 가야 될 목적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갈 곳을 몰라. 그냥 이 땅에서 뿌리박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금덩어리를 캐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눈 부릅뜨고 그렇게 지독하게 싸우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본적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연히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은 고달프죠. 남들을 가만히 집에 쉬는데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삶이 고달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은 없는 겁니다. 잠언 12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재앙. 여러분 살면서 재앙을 만나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닥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재앙은.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의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사람들, 누구를 옳다고 인정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옳다고 인정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재물을 얻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편 저자가 자기가 신앙 성지 순례하는 중에 자기에게 닥치는 위험을 고백하였듯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저자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게 맞아. 저 사람 봐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 왜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나 지키시는 거 맞습니까? 저 사람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눈으로 지키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가지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순례자고 뭐고 다 그냥 때려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여태 살면서 제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포기한 사람들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노출된 것처럼 인생에서 치명적인 해를 입더라고요. 치명적인 해를. 땅에 있는 것을 취하면은 좋죠. 그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땅에서 있는 거 금덩어리 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살기에 필요한 필요 조건인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것처럼 그걸로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니까 뭐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어. 편안함은 있어도 평안함은 없어요. 나는 땅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에 뿌리 받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땅에 뿌리가 없어졌어. 왜? 그 뿌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8절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평생토록 순례길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인간들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니 주일 되면 거의 반나절을
그 교회에서 보내. 어떤 사람 그냥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일에만 갑니까? 다른 교회 보면은 뭐 일주일에 4일, 5일 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한심한 거죠. 아니, 저 아까운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왜 저렇게 쓸데없이 낭비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이 이 시편 저자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은 내 아버지께서 저기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의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 내 본향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제일 좋았고 그 가는 시간이 제일 기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성도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누가 계시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늘 나를 지키신다고 또 약속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살면서 악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누구의 천국? 그의 천국,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천국,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천국, 거기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천국에 가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영광이 세세봉토록 있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중에도 모자라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고 있어요. 주님 망할 것 같은데요. 주님 죽을 것 같은데요. 주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난리 났는데요. 근데 지나오면 난리 날 것도 없어요. 왜? 암암리에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늘 땅에 있는 것에 그 눈독 들이고 거기서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추구하고,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 교회 몇십 년 됐다고 큰소리치고 그냥 터줏대감 행세하려고 그러고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은 그냥 땅에 있는 것 같이, 너 재산 얼마야? 너 어디 살아?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비교할 가치가 맨날 그런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맨날 그런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순례자예요.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 힘들었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인생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질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순례길이지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